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제일입디다. 네. 진짜 건강이 제일이다는 것을 또 한번 느껴봤네요. 건강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랑하는 이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서로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고 나니까 적적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자식도 없이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은 롯이 자식과 같은 자였습니다. 조카였지만. 그래서 굉장히 의지가 됐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본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버지도 모시고 갔지만은 역시 롯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롯도 그냥 그만 떨치고 갔으면 좋은데 계속 달고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종들 간에 서로 네 것 내 것 하면서 싸움이 붙어서 여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골육지친인데, 우리가 혈육인데 돈 몇 푼, 뭐 짐승 몇 마리, 무슨 일은 하찮은 것 가지고 싸워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아직도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또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던 롯은 어찌됐든 가나 우선권을 먼저 주니까 감사하고 고맙죠. 내가 삼촌이고 내가 이제까지 너를 먹여 살렸으니까 나는 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어쩌겠냐. 내가 좋은 땅 차지하고 굳은 땅은 네가 개척해서 살아라. 이래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다 우선권을 먼저 주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러면서 전적으로 롯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또 롯도 옳거니 웬 떡인가 하고는 싹 둘러보니까 요단 지역에 아주 비옥해 보이고 아주 기름지 보이고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아주 보기에 좋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롯은 요단 지역을 택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으로 옮겨서 서로 떠나지라 그러죠.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게 돼버렸어요. 원치는 않는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부여잡고 아무리 안간 일을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왕에 떠날 때에 12장 1절에서 그냥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갔었더라면 이런저런 꼴 안 보고 참 좋았을 텐데, 인정에 매여가지고
이놈 버리고 가면 어찌 되겠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 조카를 챙기고 다녔지만 결국에는 분란이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해가 될 뿐이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서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서로 헤어지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길을 이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면은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이 손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상당히 약삭 빠르고 젊으니까 머리가 아주 샤프했겠죠. 그래서 얼른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요단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요단 들녘이 가장 비옥해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다 하고는 금세 그 땅을 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롯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 어느 땅으로 가야지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삼촌 아브람과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법한데 이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 다 생각하고 그 뒷일은 생각지 못하고 그 앞에 빤히 보이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저차원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찜했어요. 그래 결국에는 가서 봤더니 겉보기는 비옥하고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곳으로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죠. 그래서 결과적이지만 소돔성의 시장으로 있었던 이 롯은 소돔성이 불타 멸망할 때에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다.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여기가 가장 비옥하고 여기가 가장 좋을 법 싶어서 택한 곳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실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중히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은 자꾸 이곳을 향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향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게 여쭤야 했어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게 참 많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정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져온 결과가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다 비워버렸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삼촌 조카가 물고 뜯고 싸우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뭐라고 욕하겠냐. 참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 내가 한 살이라 더 먹은 내가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해야지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노백에 모든 우선순위를 주고는 떠나보내지요. 떠나보내고 난 연후에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는가. 어찌 보면 참 괘씸하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니요, 삼촌이. 아니야, 조카가. 이러면서 서로 먼저 우선순위를 주기를 서로 이렇게 했었더라면 참 아름다운 이별일 텐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좋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휑하니 떠나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었겠는가.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벌써 아셨어요. 아브라함을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하고 적적해하고 참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성 싶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할 줄 알았죠. 예수 믿으면 아무 시험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을 줄 알았죠. 예수 믿고 났더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외롭고 적적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예수 믿는 너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하고는 가치관이 달라서 같이 동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하고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깨끗해서 네 옆에 가면 내가 너무나 더러워서 내가 너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 둘씩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서 이제는 홀로 단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외로우십니까? 정말로 누군가 와서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얼마나 서운하냐, 얼마나 섭섭하냐, 얼마나 외롭냐, 어쨌거나 외로웠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봐라. 이전까지는 네가 눈을 내려다보면서 노백에만, 사람에게만, 환경에만
의지하고 매달려 살았던 네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 그만 의지하고 이제 그만 사람 바라보고 이제 눈을 뜨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요, 눈을 떴는데 요단 들녘을 봤어요. 세상적인 눈이 뜨여져서 세상의 환경을 보았던 거예요. 참 좋아 보였고 참 비옥해 보였고 참 존성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눈을 떴던 눈은 육신의 눈이요, 세상의 눈이요, 그것은 영안이 아니고 신령한 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눈을 떠라는 거죠. 눈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막막하죠. 앞이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갑갑함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보면은 탄탄대려요 승승장구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영안을 열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다 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갑갑하고 앞이 꽉 막혀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형편이었지만 눈을 열고 봤더니 동쪽 있고 남쪽 있고 북쪽 있고 서쪽이 있었더라. 그런데 거기에 널려있는 땅이 어찌나 광활한지 자손 만대 대대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은 약삭 빠르게, 사람은 얼른 육신의 눈만 뜨여져서 눈앞의 것만 급급하고 눈앞의 것만으로 만족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이다. 금방 불타 없어질 소돔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지금 외로운 게 롯이 없어서 외로워요. 자식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자식처럼 여기고 살았던 롯이 자기를 버리고 홀을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참 외롭고 적적합니다. 말동무가 없어서 유한할 자가 없고 힘이 대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참 적적해요. 그러던 그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할 것이다. 땅에 티끌을 헤아려 봐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 않느냐. 그러는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사나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적적해서, 어떻게 사나 힘들어서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롯을 과감하게 떠내보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계, 신세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 롯을 떠나보내버렸더니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해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너는 일어나 그 땅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다 네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불문하고 종과 행으로 다 다녀봐라. 네가 밟는 그것은 전부 다 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좋은 땅 차지해 가버렸다고 서운하죠, 섭섭하죠, 괘씸하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내 마음을 아시고 그것보다 천배만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보면은요, 역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절 보니까 만물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어요. 시금방지게 복조가 받았다고, 시금방지게 좀 뭐가 좀 된다고, 시금방지게 좀 뭐 전다고 얼싸들싸 들뜬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이 있다 해도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고,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요, 의사가 새벽같이 한 번도 저를 집도했던 의사를 본 적이 없었는데 목요일 날 이런 새벽 시간에 의사가 찾아왔어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월요일이나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에?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요일인데 이건 아니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나서요, 그렇다. 그러면 하여튼 오늘 지켜보고 내일이라도 늦게라도 괜찮았지만 퇴원하시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서 한 2시간이 지났어요. 간호사가 옵니다.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래요. 교수님이 그러는데요, 내일 퇴원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두 시간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배 드리고 싶어하니,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월요일에야 퇴원하라고는 그 말을 듣고서는 제가 반항을 하며 그럴 수가 없다라고 냉정하게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못 가면 안 되니까 퇴원은 못해도 외출은 되겠지. 그리고 그때부터서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한두 시간 만에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 날이 돼서 그게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어제였는데 어제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라.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돈 있는 거 안 봐요. 이쁜 것 안 봐요. 젊은 것 안 봐요. 가진 것 안 봅니다. 배운 것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봐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이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해서 축복받은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했지요. 예배했을 땐 여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왔었고 예배를 소리하고 등한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만물의 숯불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여러분을 또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 없고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예배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